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선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못돼 먹은 대로 살다 죽었을 것인데 성령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품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니 실로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각자 마음을 심방하셔서 어둠을 들지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그곳에 주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보내셔서 성도들마다 미약한 데로부터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작은 한반도 위에 주의 평강을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주의 평화가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2장 5절, 6절 이렇게. 근데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말라기 2장 4절부터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성경을 너무 안 읽으면 말씀이 전달될 때 이렇게 순간 감동되는 마음이 본인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감동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는 일이 드물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그 시대에 나타났던 많은 현상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그 예수인이라면 거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승천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렇게 시대가 수천 년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입으로는 이제 예수를 믿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자연성에 의해서 말씀을 좀 보고 영혼을 좀 가다듬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주변을 돌아보고 뭔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가야 나와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죄인의 생태계가 이렇게 커트가 되어요. 이건 내가 갈 만한 곳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작은 아이가 성장되어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는 건데 그 힘은 우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그걸 다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책이니까
거기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조금씩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시간,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관심성을 보여드려야 돼요. 나도 조금은 성령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마음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작은 소원, 그거라도 표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 살아가면서 주위를 이렇게 살피고 돌보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어떤 말 한마디라도 티끌 같은 것일지라도 같이 배직장을 맞드는 심정은 없을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사생활 주변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감으로 인해서 돌변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다 이걸 정리 못해요. 그런데 순간 스쳐가는 순간 나를 딱 제재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다 말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다 증명하고 싶고, 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안에 평소의 사생활 중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깊은 심지가 있다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말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 뭔가 막 다급하게 내 사정만 급하다고 다다다다 이렇게 말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분색한 마음을 갖게 아니하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평상시에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았나를 우리 그냥 사생활 중에 보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 죄인이 살아온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넣으시고 성령이 내 인격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때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때때는 길을 막아주시고, 때때는 소경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무언가 죄인이 된 나를 죄인의 모습으로 발산시키려고 했었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차지시킨다.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령은 내 안에서 바보가 되게 하신다. 뭔가 성령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대하여 예민하면 그거를 막 반대하면서 나는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못 가져요. 순간 성령이 입을 막는다. 아니라고 말한다. 모른다고 말한다. 아니면 아주 관계없이 말한다. 성령이 입을 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한다. 귀를 막으시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무엇을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해도 추려서 딱딱 정리가 되어서 받을 것만 딱 받게 하시죠. 이러한 것은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는 나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태도가 삶에 있을 때 나는 무방비 상태로 산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 나를 펼쳐 보이면서 살고 싶은 게 나예요. 난 항상 무방비예요.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실언도 안 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너무 많이 실수할까 봐, 의인이 너무 많이 성령을 무시할까 봐, 의인이 너무 많이 죄인의 모습을 다시 재현할까 봐 그분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못 듣는 자처럼, 못 보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생각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 자신이 증명을 하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쳐들고 나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도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 나는 실수할 뻔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는데든가 이러이러한 사건 앞에 내 실력이 아니었어. 그건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삶의 표현이 얼마만큼 바르게 되어 있느냐가 자기를 경계를 지키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자그마한 생활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 감정 하나가 나를 폭발케 만드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를 잃어버려요.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평소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가슴에 있다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도 나에겐 예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만찬 속에 떡과 잔을 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막연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대로 행하는 데가 먼저 나서죠. 본능대로 말하고 싶어. 본능대로 보고 싶어. 본능대로 듣고 싶어. 본능대로 생각하고 싶어. 이게 본능적인 면으로 내가 이끌려 가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나의 생활 전체가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손댈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우리들 삶을 보면 어제도 이제 어떤 사건이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이 성도라는 신분조차도 내가 누구라는 것조차도 내가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노년인지 전혀 이 분간 없는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어디로 간 건가 심각해져요. 이 예수 믿는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순간 내가 실수해요. 여러분도 실수해. 순간 딴짓도 해.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것이 방비가 안 됐다면 하고 나서라도 아차 더 이상 죄를 진행하면 안 돼요. 죄를 어떻게 안 짓겠냐.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느냐. 어떻게 이 추한 내 모습을 안 보이겠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길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게. 계속 말하고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증명해야 되고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네. 죄를 진행하지 마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풀이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항상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는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상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안 보고 남의 사건으로 보면서 정죄해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왜 가야 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와서 좌르랑 얘기를 할 때 남의 사건에 죄짓지 마라. 당신 사건이면 당신하고 주님하고 얘기지. 왜 남의 사건 갖고 죄를 지느냐. 그 남의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성령이 지금 근심하는지도 몰라. 지금 자기 성령이 자기 안에서 잠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사건이 너무 큰 거야. 내 것처럼 죄를 지는데 용감한 거예요. 아주. 이야, 우리는 터무니없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발 부탁한다. 그 부질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응?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냐. 성령의 감동이 한두 번 있었냐. 찬양을 부르면서 한두 번 눈물을 흘렸냐. 말씀을 듣고 탄식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누구 앞에서 결심이었냐.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앞에서 결심하냐. 바르게 살아봐야지. 좀 더 참되게 살아봐야지. 이런 의지가 내 안에서 인격을 타고 나갔지 않냐. 그런 거 있지 않냐. 그걸 좀 추억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은 다 허점투성이에요. 네. 인생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하게 실수하고 정말 실망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인생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다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이 완전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완전하셨기에 마귀가 굴복을 했어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나는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통치자고 인격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시려고 엄청 애가 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같이 그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분의 기식을,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반응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는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정 표현을 100가지로 한다고 합시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러면 주님은 더 만능이잖아요. 성령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굉장히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자신의 활동이 너무 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너무 우상적이 너무 우상적이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주님이 구세주고 주님이 내 영생이시고 이 세상을 미련을 버리고 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 못해요. 그냥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보내시면 함께 동의하고 합의해서 순교를 할 수 있지만 나 하나를 그냥 놔두고 순교하려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죽음 앞에 안 무서운 사람 하나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삶의 인생사 속에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어떻게 했나?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나? 어떻게 가르쳤나? 어떻게 행동했나? 그분이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속에 묻혀가요. 예, 그걸 하려고 우리가 막 하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속에 수긍으로 묻혀가는 거예요.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습니다. 나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고 싶어요.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 속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냥 순응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으신 주님의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더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봅시다. 무릎을 꿇어 오랜 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활 중에 새끼를 자연스럽게 받아 먹듯이 조금씩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회상도 해보고 내가 예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라고 해보고 주위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을 신앙인의 생활로 조금은 이끌어가 주면 내가 차마 생각을 못했을 때 내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했을 때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주의 성령이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예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찾아 우린 자꾸 나가게 되지요. 이렇게 좋은 계절이 거의 다 가고 더운 계절이 왔는데 좋은 계절 속에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숙하고 아름답고 뭔가 진지하게 마음이 좀 나눠진 게 있다면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조금씩 무뎌진다고 해도 충분히 저장된 걸 통해서 자기를 잘 보유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를 불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불러라.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불러라. 죽은 자한테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 안에서 내 마음의 행위를 다 읽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귀를 크게 여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내 모습을 스스로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시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입을 지으셨으니 말하시겠죠. 이렇게 생동감 넘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책망을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성이 타락돼도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흉악하게 덤텅이를 써도 말 못해요. 죽은 신이니까. 근데 나와 여러분의 신은 안 죽으셨어요. 너무 살아서 나보다 월등한 의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나와 여러분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성 안에서 장애물이 전혀 없는 투명 끝 자체의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분의 실체를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분을 다 아는 것처럼 감격적인 어떤 감각이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한계야. 인간으로서의 한계. 최고의 낱말을 다 갖다가 놨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야. 전혀 아니로구나. 이렇게 무한적인 주님을 유한적인 내가 무슨 수로 기록을 해요? 무슨 수로 판단을 해요? 아니죠. 그런데 이 무한적인 내 주님을 무한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늘 한계적이고 유한적이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은 정말 무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적이시고 그리스도가 무한적이셨는데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무한적인 자기 사생활을 펼치시는 거예요. 한 번쯤 이 매력에 이끌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사가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다 뺏기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인간이 옳다라고 하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 한마디에 도장을 찍으려고 애를 써?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시거든요. 예. 그리고 최대한 성부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에 대하여 무한성을 우리들의 영혼에다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만큼 알아들어요. 분량만큼 흡수해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여기 우리가 기록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화평과 정직으로 다가가면 주님은 스스로 당신이 축적할 수 있는 이 실력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제사가 유지가 되고, 영혼들마다 새롭게 자기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제사를 끝내고 나면 영혼 안에 희열을 허락하셨어요. 기쁨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의 경지가 영혼 속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제사의 끝 모습은
각자의 영혼의 영광이었어요. 각자가 자기의 구주를 만나는 경험을 영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호와였고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영혼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과 모세 같은 분들이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외의 것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선택해 놓고 할 일을 맡기셨어요. 할 일을 맡기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생명과 평강을 준다. 그러면 제사장은 사역을 맡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성령을 통하여 제사장을 압도하시고 이제 평강과 생명을 어떻게 땅에다가 유지시키고 펼칠 거에 대한 사역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니 부하게 해라. 병든 자를 만나니 싸매줘라. 약자를 만나니 강하게 해줘라. 슬픈 자를 만나니 기쁘게 해줘라.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죄를 진 자를 만나느냐 제사를 드려줘라.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성을 치료하고 연약성에 대하여 새롭게 출발해서 성령의 경험으로 여호와의 신의 경험으로 여호와의 영의 경험으로 각자가 자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하고 쪼달려도 빈약해도 그거를 그대로 임무로 완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막 타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저 물질을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저들이 죄를 많이 져서 양을 많이 가지고 와야 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한쪽에서는 연명을 해주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 더 말씀하신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구나 동일한 평균대에서 축복을 받은 건 평강과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과 평강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있어요. 내가 평강함으로 인하여 내 평강을 주제로 다른 사람의 허약성에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 혼자 갖고 나 혼자만 신령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전달돼서 그도 그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복음시대의 인물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평강을 축복받았습니다. 사사건건이 나는 없고 나는 모자라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저렇게 부자로 살고 저렇게 뭐든지 소유하고 싶고 어디도 가면 다 가고 싶고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부풀리게 되면 제사장 직분은 삭제됩니다. 그럼 평신도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시대에서는 율법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제사장의 직분 앞에 축복을 해주어서 제사장답게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막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차를 샀는데 우린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옷을 입었는데 우린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반지를 꼈는데 우린 뭐야.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했는데 우린 뭐야. 이런 비교의식 속에 현실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평강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감격적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심보가 틀렸어요. 심보가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없는데 누구한테 평강을 전해요?
나에게 평강이 있으므로 상대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치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요, 여러분. 난 병덩어리를 그냥 안고 있는데 이 병덩어리를 가지고 누구를 치료를 해요? 성령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치료된 그것은 대화 중에서도 나감으로 그냥 그 상대가 뭉클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내가 늘 가끔 얘기하죠. 우리 양치식 목사님이 줘라 줘. 주는 놈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 줘라 줘. 이렇게 줘라 줘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엉엉 울리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줘라 줘. 상대가 요구하냐? 줘라 줘. 붙들고 안 주고 싸우고 움켜쥐고 장롱에다 넣지 마라. 이렇게 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부흥 집회는 아주 열기가 대단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빌고 막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낱말이 그렇게 소중해서가 아니라 심령을 울리는 성령의 역사죠. 본인이 줘라 줘의 삶을 사셨어요. 네. 그런 삶을 사니까 당신이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줘라 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뭐 깊은 뜻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계속 멈추고 계셨어요. 그분은 기다리고 혼자 찬양을 계속 불러줬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통과한, 자기를 치료했기에 다른 사람의 병듦도 치료해준다. 아무리 주님이 다 치료했다고 높여놓고 자기는 치료를 못 받았어. 어떻게 남을 치료해? 어떻게? 털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 같은 주님의 경험이 많이 바울을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통과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분쟁이 많고 탓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초월한 바울의 말 한마디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다. 뭐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환경이나 사람을 비교로 해서 자기를 추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하죠. 당당하다 예수인은. 거지처럼 살아도 당당하다. 이 안에 영생이. 절대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 물질을 오르내리고 이거를 거래식으로 하면서 흥정을 하면서 높고 낮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하면서 치사해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것밖에 안 돼. 예수의 구원이 그것밖에 안 돼. 눈물을 흘리며 만찬을 띠면서 그것밖에 안 돼. 나와 여러분이 현실이 좀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돈득히 쓸 수가 있죠. 이 무서운 힘을 이 세상의 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부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낮으면 어때?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능력이 나가는데 가난하면 어때? 청빈 속에서 청빈의 능력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내가 치료된 인격의 수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능력을 입혀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 준다. 성경은 무시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또한 충만을 받아라. 조금 더 눈을 떠봐라. 예수께로 와봐라.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한다.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고. 내가 늘 새롭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만나면 질문이 꼭 10분의 1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11조에 대해서 많이 해요. 아니 10분의 9면 어때? 10분의 9 낼 정도가 되면 되시오. 주님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샀소. 우리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분을 못 사오. 천국 가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영생을 확신받고 내가 사는 것도 그분 거지 내 게 아니요.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빚 없이 좀 운영하고 필요할 때 좀 쓰기 위해서 그냥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요. 성도의 경제는 그 정도는 헌납이 되어야, 헌신이 되어야 교회가 조금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10분의 1 갖고 말하지 말고 10분의 2조를 한번 내보시오. 그럼. 응? 10분의 9조는 어떻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해봐라. 서로 사도행전은 서로 통용했어. 다 갖다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하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물질 관계로 하나님과 얘기하지 맙시다. 상대, 성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있어. 그걸로 합시다 우리. 네. 주님이 없는 걸 달라고 하십니까? 없는 걸 뺏어갑니까? 빚을 지면서 가져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기본 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이 언제 달라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안 하지 않냐. 생활을 하다 보면 10분의 1만 나가냐. 평균적으로 10분의 3이 나간다. 내가 보니까 10분의 3은 어차피 형제 자매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안 돌볼 수가 없다. 근데 10분의 1을 가지고 그렇게 애가 타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해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설명을 쫙 하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병이 들었구먼. 성령 충만해봐. 막 감춰. 조금 뜯어놔. 어디다 좀 보내려고. 가난한 자 오면 주려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숨겨놔. 있으면 다 쓰니까. 성령 충만은 가난을 모른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을 몰라요. 예? 성령 충만은 정말 모든 걸 초월하게끔 만들어요. 주님이 제사장들은 신약의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살려주라는 거예요. 주의를 넓히라는 거예요. 네 거라고 너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뭐를. 커가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조금씩 하는 거지.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어떤 계산법에 의식을 가지고 뭐를 한다면 그건 강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찬양 한 곡을 제대로 불러주는 걸 기다리실 수도 있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고 진지한 기도를 무릎을 꿇어서 하는 모습을 거룩다고 칭찬도 하고 싶고 다 이런 거지. 거기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는 화평과 정직으로 백성을 돌보고 죄악에서 돌이키게도 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늘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며 화평과 정직. 평화를 깨뜨리면 동행이 안 돼 주님하고. 아무리 밤새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라고 해도 찬양을 10번을 불러도 안 돼. 화평을 깨고서야 어떻게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냥 동행을 하겠어요. 미신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깨고도 주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평이 없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이기 때문에. 화평해야 성령이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의 인격 표현을 반드시 반듯하게 해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기도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찬송 속에서 막연히 나와 동행하시고 난 이렇게 말해. 주님 X예요. 이렇게 말해. 말씀으로 동행하소서. 네 원수가 굶주리고 있어. 네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으로 동행하소서. 예. 해가 다 품기 전에 네 원수에 대하여 유감을 풀어라. 말씀으로 동행하게 해주소서. 유감적이고 불편적이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그걸 끌어안고 잠을 자? 아니죠. 주님이 해가 지기 전에 정리해. 말씀으로 동행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이 기쁘셔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냥 자동 활동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활동을 안 해요? 살 수가 없어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가 완성되는 성도들,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성도들, 성령은 거기에 큰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능력이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의 실존이 이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실존은 이거였다. 그럼 성령의 실존은 뭐냐? 거듭난 내 영혼이 바로 되는 것이다. 거듭난 내 영혼이 바로 되는 것이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드린다. 근데 내가 바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은 그분의 실존은 허무한 것이다. 없다. 그러면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 바르지 못한 시선, 바르지 못한 안색, 바르지 못한 들음, 많은 것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뭘 잘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아서 시간이 갔다. 다만 찬양의 감동이 없다는 것 참 요즘 이상하다.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아닐까? 이런 무딘 감정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경험자니까. 예. 그건 많이 얽히설킨 거예요. 거미줄처럼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합니다. 성령의 권위. 성도의 불완전함, 성도의 미약함을 조명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권위예요. 난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싫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동도 감화도 없는, 뭔가 씁쓸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것 같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버리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요, 성도와 교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돼. 충만함이 안 흘러. 이거에 대하여 발벗고 나서 보느냐. 나 왜 이래? 이러면 발견이 잘 되겠죠. 예. 그런데 안 돼. 근데 주께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놓은 성령의 권위가 존재했었다. 한없이 울었던 어느 날, 성령의 권위가 뭔지 몰라 몸부림쳤던 어느 날, 나의 약점을 조명하는 그 앞에서 당신의 권위였습니다. 나를 정복할 수 있는 당신의 권위였습니다.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당신의 권위였습니다.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던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것 당신의 권위였습니다. 이러고 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정직하지 못한 나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위다. 예. 진리가 비진리가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진리와 비진리로 나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성령의 권위다. 성령은 이렇게 당신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위 있게 쓰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래, 내가 성령과 합의되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요즘 미약해. 스스로 자기가 해답을 얻어냅니다. 성령의 권위입니다. 성령의 권위가 여러분들 속에 활동하는 은총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무뎌져 있어도 성령은 쉬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격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서 계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와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 망해버리는 모습 같은 이말라기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막 애가 탔죠. 그리고 제사장 입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백성은 그 지식을 물으러 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7절로 내려가면. 그런데 백성들이 안 물으러 오는 거예요. 물으러 와야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신법이다 민법이다 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살다 이게 엉키면 물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신법을 범하면 대죄라고 말합니다. 큰 죄, 죽을 죄. 그러나 5번부터 10가지는 소죄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죄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큰 죄로, 대죄로 봅니다. 더 다시 하면 율법 전체를 대죄로 봅니다. 그러고 다시 우리들 속에서 작은 실수로 일어나는 걸 소죄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화평,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평강,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령성, 이걸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충만하게 하라,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가정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본인 자신의 마음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우리 수도원 전체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어디든지 2-3사람이 모인 곳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정직과 진리의 법이 떠나지 않고 존재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